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려 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요. 또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앙의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모레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해의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들 계수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만족과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찾아지고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외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것 같지만 실제 사는 삶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의 세계와 또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영의 기능들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감사에 대한 제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약간은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 같고요. 또 갑자기 돈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산만해 보이지만 이것은 논리적으로 방향성이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끝물에 가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을 두고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무질서한 듯 보이나 그 속에 과학적 질서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3절, 첫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당시에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이단자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유사복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흐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제대로 된 양육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말씀 다음 단어에 나와 있듯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성경에서도 다 같은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 같지만 단어 하나만 그리고 의미 하나만 다르게 해석돼도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 3절에 보니까 곧 그 말이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이겠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한 교훈들이 아닐 때에는 다른 말,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얘기를 하거나 나의 욕심의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상에서는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문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 경제권, 뭐 돈, 권력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당시 문화권에서 추구했던 것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과 철학, 누군가 새로운 철학, 어떤 좋은 말을 하나,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말하나, 탁월한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유행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이런 철학적, 지식적 유행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이 지식과 철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이런 지식이나 철학을 섞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그걸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에 열광하던 문화에 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지식과 철학의 유행으로 이 섞여진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섞여진 복음에 대해서 더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섞여진 복음에 돈과 또 얽혀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 끝절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10절 끝절을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돈과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철학의 지식의 매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지식과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청중이 많이 모일수록 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에 전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청중을 많이 모으는가.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돈과 귀결이 되기 때문에 잘 전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그 지식과 철학의 유행에 섞여져서 돈의 가치에 따라서 전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더 이 자극적이고 세련된다는 이름으로 말씀이 전해진 것이죠. 더욱더 자극스럽고 누가 재미 위주, 흥미 위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부터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요새 유행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재미와 흥미 위주, 그리고 무슨 복을 빌러왔는가, 축복 위주의 설교.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절함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나, 그 흥미에 맞춰준 설교 때문에 이것이 곧 돈과 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이런 형태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종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쳐 외롭고 돈에 지쳐서 힘들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좀 체험 받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를 뭐 한다고 표현하죠? 드린다 표현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도 끝이 없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을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당시에는 철학, 지식의 유행에 따라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사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요새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화려하게 전할까? 멋진 적용을 할까? 멋진 예화를 들까? 그런 화려한 언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본질을 잡아먹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읽어놓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 충분히 받고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적용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 복음입니다. 해치지 않는 것이죠. 내 것을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이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죠? 바로 청중 압도입니다. 청중을 압도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만 찝어서 말하는 거죠. 이 이단의 신천지 내지는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하는 행태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탁월한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사는 겁니다. 뭘로 써요? 언변으로 삽니다. 요새 지쳐있는 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 꼬집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죠. 그 육적인 위로로 사람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육적인 욕심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뭐와 관계가 돼 있죠? 오늘 말씀처럼 돈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다도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설교하는가, 무엇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핵심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돈 때문인가, 지식 때문인가, 유행 때문인가, 본질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있거나 이제 막 청년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기사를 보니까 오징어 게임 이라는 이 영화인가요? 드라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서 완전 전에 이 BTS가 떠들썩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그 이상의 어떤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과 소재를 보니까 돈에 대해서, 돈의 세상의 가치, 돈이 나에게 주어지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와 자극적인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와, 재밌다, 즐겁다, 통쾌하다. 그러면서 점점점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본질에 대해서 흐리는 면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보지 마. 집에 가다 놓고 스마트폰 뺏고 1시간 만에 또 뺏고, 이런 강압적인 교육의 시대는 사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컨텐츠들을 구별할 수 있고 제대로 본질을 잃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복음적 본질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큐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본질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돈과 재정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 때문에, 돈으로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떼어놓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재정을 쓰고 돈을 씁니다. 근데 본질을 놓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산이 안 맞아도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산자락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본질을 붙들고 버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수사학이 발전한 이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본질을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할 때 우리는 오직 이 본질인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 교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실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당시 이런 수사학이 발전한, 전하는 어떤 언변이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설교가들 앞에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돈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돈을 버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자신도 그런 교사로 취급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오해받기 싫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페이를 안 받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또 바울을 돕기도 합니다. 결코 또 굶어 죽지는 않게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해가 생길까 봐,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순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한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태도에 노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거짓 교훈에 빠지거나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속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밝혀 나아갑니다. 한번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들의 속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 전하는 자들은 그 본질이 어떠하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뭐합니까? 변론하거나 언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쟁하고 이 변론하는 것, 논리적 주장이죠.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탁월하고 합리적인 말씀이다 할지라도 성경에 의거하지 않으면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선입니까? 아닙니다.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변론하거나 언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 주장을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을 접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이런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뭐와 같이 가야 합니까? 성경의 순수한 복음과 내 삶의 적용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말로만 변론하기만을 좋아해서 따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저, 마음속 기저를 보면 어떠하다는 걸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뭐를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5절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을이죠. 이 경건을 어떻게, 앞에서 경건의 교훈이라고 말했죠.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채용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그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이 교만하여서 논쟁으로 설득되거나 절대로 내 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100분 토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보는데 그런 걸 자세히 보면 이 두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제를 놓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절대 의견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멋진 말과 언변과 통계를 갖고 와도 상대는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쟁과 변론으로 사람은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본질은 교만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논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논쟁하고 씨름하고. 예전에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전도를 나갔을 때 말이죠, 어떤 사역자분이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단이 막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도 전도하러 나오니까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분이 그 이단에게 가서 막 이단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고. 막 1시간 넘게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이기고 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 가운데 전도되었는가? 진짜 참된 복음으로 돌아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긴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영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본질을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교만해서 논쟁하는 것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기고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교만이 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따지는 것을 내려놓고 성도는요,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교만의 본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따지는 것보다 인내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사실관계나 이해관계를 자꾸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이해하려 하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요새 큐티가 계속해서 좀 긴 기간 동안 욥을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욥을 묵상하면서 욥을 전에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요새는 이 욥과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욥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큐티 본문이 계속 친구들과 언쟁 중입니다. 아직도 계속 언쟁을 길게 하는데, 이 친구들과 욥의 언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바로 권선징악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한 거고, 잘된 거면 축복한 거고,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시각 속에서 잘못되면 비판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지? 그거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너 그 몸 다쳤지? 그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비판적이고 넘어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의 생각 속에서? 권선징악, 율법주의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또 반박하고,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 찾았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계속 논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욥기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논쟁할 때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끝에 가서 하나님과 욥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내가 모든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나는 이 모든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뭐 비판하고 어쨌고 이것을 뭐 논박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욥 너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직설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때에 내가 논증하던 것들, 친구들과 논쟁하던 비판들은 사라지고,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끝장에 읽어볼까요? 욥기 42장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순히 그냥 시적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에는 내가 권선징악으로 이해했고 성경을 읽었지만 내 욕심과 이익으로 이해했는데, 이젠 그렇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깨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욕심과 이해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쟁하는 것, 4절 끝에 보니까 분쟁하고 악한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교만했죠. 그래서 해석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뭔가 다 이해한 것처럼 비판하기 좋아했는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닫고 나니까 교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누구 기도처럼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교만과 자신을 비워내면 이 겸손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4절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본질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완성 시대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한 고백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날마다 알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만이 나를 겸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 이것은 매일매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새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 하지만 내일 또 새로운 복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찾아 나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한 점도 죄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선 성질도 성향도 행동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신성의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성에 따라 사시고 인성에 따라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영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따르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한 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죽을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린 옮겨졌으니 이제는 이 고백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고백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새신자가 오거나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올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난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저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내 삶에서 그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무늬만 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늬만 종교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올 때 가장 먼저 뭘 배우죠? 가장 먼저 교회 생활부터 배웁니다. 봉사부터 배우고 교회 생활, 교회의 어떤 질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 복음의 순서가 너무 늦는 겁니다. 1년, 2년 너무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봉사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재미는 있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체적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다시 배워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십자가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날마다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십자가만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따라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넘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것을 통하여서 삶에서 만족하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풀어가는 말씀을
6절부터 나아가는데요.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내가 비판하고 그리고 논쟁하길 좋아하고 언쟁하는 그 교만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6절에서 이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내 유익의 방편이 아니라 뭡니까?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나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 모두 다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의 만족을 초월한, 이 세상 것만으로 결론되어지지 않는 그 너머의 만족을 말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 뭔가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 그게 뭘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가 주는 그 자족함의 만족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과 경건은 나에게 이제부터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족과 감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충족,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곧 뭐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의 세계에 자족하는, 세상의 만족을 넘은 진정한 만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채워도 안 될 때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찾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얻을 때가 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만족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뭔가 채웠을 때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풍성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만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좀 반대적으로 표현하는데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인생의 어떤 허무주의, 인생은 더덥다, 허무하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다, 이 얘기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본질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이것은 어떤 마음이죠? 앞서 읽었다시피 교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훈련하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을 7,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일임을 받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것을. 근데 소문이 돈 거예요. 주인에게 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이 낭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낭비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못합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청지기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걸 맡겼는데 너가 낭비하였구나. 내가 말미를 줄 터이니 너의 삶을 계수해라. 여태까지 일한 것을 셈해라. 그러니까 이제 퇴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른다 그거예요. 네 것인 줄 알고 네가 그렇게 낭비를 하였으니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를 줄 테니까 너가 여태까지 한 걸 셈해서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돌아가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평생 동안 청지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종말적 심판이 온 거예요. 야, 나 이제 잘리는구나. 평생 청지기 일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땅을 파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그가 지혜를 짜낸 것이 여태까지 주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돈 빌려간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주인의 돈의 빚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증서를 보여주십시오. 1억 빚졌네요. 5천만 원 탕감해 주겠습니다. 당신 2억? 1억 탕감해 주겠습니다. 지 돈도 아닌데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깎아주고 나니까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주인이었다면 당장 이제 감옥에 쳐넣겠지만,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너 참 네 꾀가 지혜롭다. 내가 해고한다고 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혜를 내서 그 사람들을 탕감해 줄 때 네가 잘려도 누가 불러갈 거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탕감 받은 자들이 이 사람을 고용할 거기 때문에 이 꾀를 내었구나. 너 참 지혜롭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 청지기는 왜 그렇게 돈을 막 깎아줄 수 있었을까요? 권한을 일임받았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천년만년 자기가 주인의 돈을 행세하면서 부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딱 해고가 떨어지자마자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나 청지기였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70세, 80세, 죽을 날 90세, 100세 인생이 아무리 되었어도 딱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지어놓은 게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일 불러가시면 모든 게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살게도 합니다. 갑자기 그 교만을 털어내게도 하십니다. 인생 평생에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때 청지기는 깨닫는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뭘 준비하죠? 해고된 뒤에, 종말이 선언된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막 탕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삶이 다 살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빌어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땅 파서 살아갈까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소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의 인생을 그토록 어지럽히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셔서 너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천국 백성인 강력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 하나님께 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뒤바뀌어질 때, 주인이 나로서 뒤바뀌어질 때 이 불행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요, 악도 선도 아닙니다.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은 선하지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돈을 부리는 내가 악한 것이죠. 돈이 악해질 수 있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 돈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그 돈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그 삶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그때 선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재물의 주인 노릇할 때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청지기에 비유해서 말했듯이 그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뭐라 그러죠? 낭비했다, 낭비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시간과 물질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주인으로 드려진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시간과 물질은 낭비라는 것이죠. 한 푼을 쓰더라도 주님 뜻 안에서 즐겁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한 마음으로, 만족한, 주님 때문에 만족한 마음으로 시간을 쓰시고 돈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함을 말하죠. 우리 9절 10절 좀 길지만 이것만 읽고 마칠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수사학이 발전해서 그 전하는 자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전하는 행태들, 돈을 사랑으로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진정으로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